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물론 제가 본문으로 생각할 때는 1절부터 쭉 읽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길어서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택하고, 이 말씀은 앞으로 오늘을 포함해서 약 3주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는 그러한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940년대쯤 됐을 때에 영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때는 아주 폭설이 내리는 그러한 겨울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영국의 노신사 한 분이 폭설이 내리는 눈을 피해서 빨리 집으로 돌아가려고 저녁 늦은 시간에 발걸음을 재촉을 하게 됩니다.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앞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폭설이 내리는 가운데 집을 찾아 종종 걸음으로 걸어가는데 어디서 노랫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근데 노랫소리를 가만 들어보니까 찬송가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이렇게 폭설이 오는데 누가 찬송을 부르고 있나 하고 주위를 살펴보니까 눈이 내린 그 눈 구덩 안에 어느 노인 할머니 한 분이 거기에 넘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국 노신사도 연세가 많은 분인데 급한 마음에 얼른 할머니 한 분을, 넘어져 있는 할머니를 이렇게 부축해서 일으켜 세우고서는, 아니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리는데 왜 여기 이렇게 넘어져 있습니까? 더군다나 왜 또 찬송을 부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다리에 힘이 없어서 눈에 미끄러져서 넘어졌고 일어설 힘이 없고 이러다 내가 죽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는 찬송가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내가 이제 나이 많아 힘이 없어 넘어져서 여기서 죽을 수도 있는데 마지막으로 내가 찬송을 부르면서 죽음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에 오히려 찬송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 영국의 노신사 영감님이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아니 도대체 이 할머니, 이 노파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기에, 다시 말하면 어떤 그 신앙을 갖고 있기에 이렇게 죽어가면서도 찬송을 부를 수가 있는가, 과연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라고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노신사는 이 늙은 할머니의 생명을 구해줬고 두 분 다 이제 돌아왔답니다. 그런데 이 노신사가 누군가 하니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 수학자였다고 합니다. 이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이 철학자는 원래 전통적으로 그 집안이 다 기독교 신앙의 집안이고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신앙의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젊어서 철학과 수학에 깊이 공감을 하게 되고, 철학을 하면 할수록, 세상의 학문을 하면 할수록 자기가 조상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의 회의를 느끼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활동을 할 시기에는 이미 자기가 그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그 신앙은 다 잊어버리게 되고 다 버리게 되고 자기가 생각하는 철학적 논리만 추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철학사 가운데 과정 철학이라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그 철학적 방법론, 또 철학적 그러한 그 사고 체계를 만든 금세기에 아마 가장
크다고 하는, 가장 위대하다고 일컬어지는 그러한 그 과정 철학의 그 주창자가 되었던 겁니다. 아주 유명한 그러한 철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노년에 와서 그 늙은 할머니가 눈구덩에 빠져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찬송을 부르는 그 모습을 보고, 과연 이 할머니가 그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저렇게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그 신념, 그 마음의 확신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다가, 저 할머니가 정말 이름도 없는, 많이 배운 것 같지도 않은 그 할머니가 저렇게 큰 확신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하는데, 과연 나는 뭔가? 나는 철학을 공부했고 수학자이고 금세기의 최고의 철학자라는 그러한 말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그 할머니가 가진 그 확신, 그것이 무엇인지 내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주창해온, 내가 지금까지 논리를 세워온 이 과정 철학이라는 것이 과연 뭔가? 내가 세우고 있는, 내가 공부한 이 철학이라는 게 과연 무언가? 나 자신에게도 감동을 주지 못하는 그러한 일을 내가 평생 했구나. 그때부터 자기 자신의 학문에 대한 회의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화이트헤드는 젊어서는 자기가 조상 때부터 이어받았던 그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기독교 신학에 대해서 회의를 했는가 하면, 이제 노년이 되어서는 자기가 세워놓았다고 하는 철학적 체계에 대해서 회의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점점 그도 마음이 변하고 다시금 그 신앙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얼마나 사실에 입각한 그러한 그 예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의 마음이 변했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 화이트헤드만큼 냉철한, 그리고 분명한 확신 있는 이 철학을 주창한 사람이 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이 화이트헤드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혹은 자기가 세운 철학적 그 체계에 대해서 다시 되돌아보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의 제자들이 하겠습니까? 먼저 있었던 기라성 같은 철학자가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름도 없고, 뭐 많이 배운 것 같지도 않고, 뭐 철학적 논리적인 그러한 체계로 다가선 것도 아니고, 그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확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그 소망 하나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서 찬송을 불렀던 어느 이름 없는 한 노파가 이 화이트헤드의 냉철한 그 철학적 사고, 또 논리, 이런 것을 다 무너뜨리고 나름대로 마음속에 큰 변화와 깨달음을 주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은 많이 배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이 가졌다고, 혹은 뭐 권력이 있다고, 이름이 있다고,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가장 철저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감동을 준다, 어떤 변화의 계기를 마련해 준다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이 얼마나 배웠느냐, 학식이 있느냐, 뭐 돈이 있느냐, 뭐 가졌느냐, 이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1장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택해준 이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택정함이 나를 신앙의 길로 이끌었다라고 주장하는 글로 이 갈라디아서 1장을 이렇게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봉독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갈라디아서 1장 1절의 말씀에 그렇게 씁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을 통해서 된 것이 아니다.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뭐 교회라고 하는 조직이나 어떤 종교적인 체계나 이런 데로부터 내가 사도로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가운데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가 인정받은 것이다.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그 확신 하나로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직을 감당한다. 나도 사도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사도 바울의 영향으로 모든 역사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이끌림을 받고 전도를 받고 교회를 조직하게 되고 교회를 섬기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처음에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핍박을 했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감옥에 갖다 넣고 고문하고 못살게 굴고 했던 그야말로 적그리스도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생겨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삶을 살았으며 어떻게 죽어갔으며 어떻게 십자가에 달렸으며 부활했으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도 나타나셔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에 차서 이러한 놀라운 선교의 사명,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 귀한 이 일을 감당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확신이 우리의 확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다. 내가 선택받았다고 할 때에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선택받았다고 할 때에 얼마나 기쁩니까? 물론 어떤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다든가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하게 됐다든가 어떤 그 공동체에서 나름대로 가치 있는 책임을 맡았다든가 아무튼 어느 곳에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인정을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날아갈 것 같을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다. 나를 선택해 주셨다. 나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 뽑아 주셨다.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 가장 기본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라는 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소위 이야기할 때 언제부터 신앙을 갖게 됐느냐 혹은 언제부터 교회를 다니게 됐느냐 언제부터 기독교에 귀하게 됐느냐 이런 그 질문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아마 각자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신앙생활 하셨어요? 언제부터 교회 다니시고 언제부터 기독교인이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부모님들이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때부터 나는 믿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아니, 저는 국민학교 때부터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뭐 그 이유 가운데는 뭐 교회 가면 뭐 선물을 준다, 과자를 준다, 부활절 때는 달걀을 준다, 또 뭐 크리스마스 때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그때부터 다녔습니다. 아니, 저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의 소개로 교회에 가게 됐고, 그때부터 믿게 되었습니다. 뭐 학교가 미션 스쿨이었기 때문에, 혹은 뭐 대학교 때 무슨 선교 단체를 통해서 뭐 등등 여러 가지 내가 처음 교회 나갈 때 신앙생활 할 때에 있었던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그때부터 내가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틀린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누가 나를 택해 줬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셔서 내가 어느 때부터 신앙생활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그것이 아마 정답일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게 된 모든 사람들은 가장 근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다고 하는 그 신앙을 우리는 제일 먼저 내세워야 할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믿음의 생활을 내가 그때부터 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도 지금까지 생각했던 뭐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뭐 국민학교 때부터 중고등부 때부터 뭐 이런 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다. 적어도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다.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다. 택함을 입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이 우리의 신앙을 더 굳세게 할 겁니다. 만약에 이후로 누군가 그런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 다닌다고 하는 신앙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내가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기본적인 그러한 자세가 뭔가 조금 이렇게 어그러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으니까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믿는 것이지, 대부분 딴소리해요. 뭐 모태신앙 때부터 나는 믿었다. 언제부터 믿었다. 뭐 군대 가서 뭐 세례를 처음 받았다 등등. 나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나를 택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굳게 믿고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혹 죽을 형편에 있어도 나는 이제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 앞에 가니 나는 찬송 부르면서 가겠다라고 한 그 노파의 그 신앙. 우리가 신학이라고 신앙 성경 공부라고 학적으로 아무리 따져 들어가고 안다고 해도 그 수준에는, 그 신앙의 수준에는 우리가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원초적인 것,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믿음. 그 뭐 당연한 소리를 목사님 또 하십니까? 라고 혹 하실지 몰라요. 그렇게 생각이 드신다면은 여러분들에게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되었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셔서 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이러한 질문에 우리는 뭔가 꺼리낌이 있어요. 뭔가 다른 이유를 대고 싶어요. 뭔가 다른 그러한
신앙생활 초기에 이야기를 하고 싶은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신앙이 없든지 아니면 희미해서 그럴 겁니다. 오늘 본문 보면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단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신앙인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 사도가 될 수 있었다라고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너희의 그 부르심을 한번 봐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의 육체를 따라 너희가 지혜가 많아서 혹은 능한 그 능력이 있어서 아니면 문벌이 좋아서 너희가 지금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나와 같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그 인정을 받은 그 하나님의 택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확신해라. 그것을 나의 신앙 간증으로 삼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도 바울의 글이죠. 로마서 1장 1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질 때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의 많은 어려움들, 많은 힘든 일들, 더군다나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정말 우리가 거의 이제 2년 가까이 그야말로 칩거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생활을, 이러한 비참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적인, 내적인 힘이 어디서 오느냐?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질 때에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 백신을 맞고 이제 부스터 백신도 맞아야 된다 그러고 이 세상의 의학적인 그러한 그 처방에 우리의 몸을 맡기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그러나 우리의 확신은 우리의 존재의 근본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성서의 야훼 신앙의 그 굳센 믿음을 여러분들 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택정하심으로 인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을 당하시는 여러분에게 큰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묵상으로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립니다.